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주말이라 천망청 세상적인 영을 쫓아서 이길 저희들을 함께해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추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시냇가의 신경 나무의 뿌리가 시냇물을 찾아 뻗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이 저녁에도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만사가 형통한 단계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 자신의 비춤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물질이 비추이고 우리의 내면을 보고 일으키고 복된 존재로 나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전체 제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거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그의 길에는 여호와께서 설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편 이 말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기독교를 취미 수준으로 교양 수준으로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구나.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는 불편하다. 불편한 종교다. 쉬운 종교가 아니다. 구원의 길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을 공짜로 그거 우리 한 것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건 없는데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쉬운 게 아니다. 너무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어떨 때는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예수가 원하시는 그 기대치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냥 취미로 하는 건 아닌가. 이거는 취미로 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것은 약간 기독교인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 기독교 코스프레 하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경지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의 기능이 검은 잘라내고 찌르고 이런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신앙을 한다는 건 네 삶 속에 잘라내지고 찔림 받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신앙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1편의 복에 대한 내용은 맞는데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냥 기독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전존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코스프레가 아니라 나의 전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이걸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은.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서 이제 시편 1편 너무 유명하고 첫 시작부터 복으로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 복 받아라, 복 받는데 우리는 이 단순히 이제 복의 부산물을 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복 받았다,
아파트, 돈, 출세, 결혼 이런 걸 우리가 건강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들이 추구하는 복은 복의 부산물이고 시편 1편을 여러분 우리들이 곱씹어 보면 그런 복을 논하고 있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복보다는 이 자체가 그 복된 존재가 되라라는 요청이 강하다. 이솝 우화에 그거 있습니다. 황금알 낳는 놈이. 우리는 하나님께 황금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황금알 좀 주세요. 황금알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불쌍해서 안 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황금알 하나 준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거 받으면 나 복 받았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러시. 아니 이거 그냥 황금알을 낳는 존재가 좀 되지 않을래. 그러니까 우리 병에 걸려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의사한테 찾아가서 약을 달라고 해요. 그게 불쌍하니까 의사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묻는다고요. 병에 걸리지 않는 존재가 되면 안 되겠네. 병 걸리고 찾아와서 치료해달라 하지 말고 그냥 네가 그냥 건강체가 되라. 그게 사실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황금알 하나 어렵게 따내는 것보다 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면 되잖아요. 내가. 성경은 시편 1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의 부산물, 대입 합격하고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돈 100억 벌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존재 자체가 그래서 네가 어딜 걸어가든 네가 남한에 있든 북한에 있든 일본에 있든 미국에 있든 장산리에 있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든 네 때문에 복을 받는 그 네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좀 되지는 않으면 이런 하는 좀 이런 주님의 요구와 기대 같은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복 자체가 되라. 복의 부산물 나한테 몇 개 달라고 하지만 달라면 줄게. 그게 아니고 나는 너를 그냥 복 자체가 되게 만들 거야.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죠. 복된 존재. 어딜 가든 잘 되는 그런 존재. 근데 그런 복된 존재가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어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들 좀 충족돼야 그 복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 주위에 복 받은 사람이 그래 많이 없었구나. 예수를 믿는데 예수 코스프레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레벨로 구현해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레벨의 삶을 구현해내는 사람이 그렇게 찾기 어렵구나. 코스프레 한다고 하나님 눈 걱정 안 하거든요. 안 속거든요. 우리는 속지. 우리는 속는데 하나님 안 속으니까.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영역은 뭡니까 여러분?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꾀를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1절을 뭉뚱그리면 뭡니까? 죄의 문제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태도가 네가 어떠하냐 내가 그거 좀 보겠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의아했어요. 이상하다. 야, 복을 얻기 위해서 얘를 기도를 하라든지 그렇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럼 복을 줄게. 금식을 해라. 선교를 해라. 그럼 내가 너를 복 줄게. 그런 게 아니고 죄가 먼저 딱 나온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의 배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복을 논하고 싶어? 그럼 나는 죄를 논할게. 이 대칭 구도로 딱 갖고 온다고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그 신앙의 항목들이 있잖아요. 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고 금식도 있고 구제도 있고 다 이웃 사랑도 있고 다 있는데 복을 논하고 싶어 너가 네 인생에 네가 복을 논하고 싶어 그럼 나는 죄를 갖고 올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에 대칭되는 거로 죄를 딱 갖다 놓는다 우리 앞에. 야, 이 죄 앞에서 난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넘으면 우리 인생에 복은 없다 하면 솔직히 말해서 복이 없다. 이 문제를 처리 못하면 그러니까 복을 맞는 가장 강력한 것은 죄다. 죄가 복을 맞는다. 그러니까 이 죄를 처리해라. 오늘 1절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를 때 그죠? 죄를 행할 때 또는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죄는 아직 행하지 않았지만 죄인들의 길에 내가 딱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죄악을 품은 상태. 죄악을 행하든지 행하진 않았지만 죄악을 품든지 아니면 또 뭡니까? 이 오만한 자들과 자리에 앉는다.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원래 중동에서는 식사입니다. 식사. 자리에 앉으면 같이 식사를 해요. 이게 뭡니까? 교제를 한다. 이게 네 주위에 있는 악인들은 교제를 끊어라 이 말입니다. 목사 친구 중에 무당이 있었답니다. 예전에 들었는데 맨날 그 목사가 설교 끝나고 주일 오후 끝나고 무당집에 가 친구니까 그래가 친구니까 그게 미묘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 그 목사 죽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제가 들으니까. 그러니까 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다. 너 죄 저지르지 마. 너 죄 저지르면 너 복 없어. 네 인생에 솔직히 10시간 기도해도 상관없어. 네가 그 죄 처리 못하면 복 없어. 네 인생에. 너 죄는 적극적으로 안 치러. 그런데 네 마음이 죄를 품고 있잖아. 네가 죄인들의 길에 선은 있잖아. 그 우중충충한 상태. 죄를 저지를 용기는 없어. 그러나 죄가 되는 매력 때문에 그걸 탁 털고 주님께로 팍 안기지도 못하겠어요. 그 미지적한 미지근한 상태. 항상 그 죄의 호수의 언저리에서 기웃기웃하는 존재. 네가 그런 상태야. 그럼 네 죄는 안 범했지만 너는 복 없어. 미안한데. 네 아직까지 네 소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런데 악인하고 관계 계속 지금 유지해? 그래 유지해 그러면. 복을 논하지 마. 네 인생 가운데. 이것은 엄청난 값을 여러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사회적 관계를 끊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저도 군대 때 군대 이야기하면 김현진 전도사는 제일 싫어하시는데 아주 싫어하시는데 이제 생각이 났어요. 내가 군대 할 때 군종병이 됐거든요. 원주국군 통합병원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도 군종병이 됐는데 군종은 저희만 있는 게 천주교 군종도 있고 불교 군종이었어요. 그 불교 군종하고 제가 친했거든. 그래갖고 저도 뭐 예배 끝나고는 아니지만은 뭐 한 번씩 그 불당에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같이 마시고 이야기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이게 이게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과 자리에 같이 앉지 않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회적인 소셜 관계를 우리가 단호히 끊겠냐 합니까? 그런 죄를 처리하는 것들을 잘 하지 못한다면 네 인생에는 복을 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과 죄가 딱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속에 뭔가 있겠죠. 그죠? 죄악들이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복은 영원하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는데 10시간 기도하는데 방언하는데 죄를 범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복이 오겠어? 복이 안 오죠.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은혜 받는데 죄는 계속 저지르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삶 속에 복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 같은 것은 죄인데 그 죄를 하나님은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바람직하게 처리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치료해야 될 값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나고 그게 한 영역. 좀 부정적인 영역이죠. 죄를 그렇게 처리하는 걸 하나님 딱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잘 처리하고. 두 번째 영역은 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 수준이 아주 높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운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여러분 다루심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처분하시든 요셉처럼 저 애굽 깜빡이 쳐 넣을 때든지
꼭대기에 세울 때도 어떻든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그럼 이게 수준이 엄청 높은 거죠. 인생의 비통함이 찾아왔을 때에 당신은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고립되기를 선택하고 마귀야 짝짝꿍 할 건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운행하심을 기뻐하고 그분이 내 삶 속 개입해서 어떻게 날 이끌고 갔든 구구절절히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는 이 상태가 돼야 복이 온답니다. 야 어렵다. 이 복 받기 진짜 어렵구나 이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의문이 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다이아몬드 학연을 이야기했잖아요. 인생이 기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겠죠. 쉽겠지. 문제는 그거잖아요. 인생의 비통함이 찾아올 때. 인생의 비통함이 찾아올 때도 기뻐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분명히 누구는 기뻐해서 다이아몬드처럼 되고 분명히 누구는 기뻐하지 못해서 흑연이 되는데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나냐 이게 제가 고민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이제 회사하고 같이 오래 있으면서 회사가 이제 애니메이션 좋아하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MZ 세대는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MZ 세대는 잘 아는데 귀멸의 칼날이라는 그 내용은 인생의 비통한 때에 그 도깨비 부잔이 찾아옵니다. 아주 비통한 일을 당해요. 온갖 주인공들이 뭐 엄마가 죽든지 뭐 자기 여동생이 살해당하든지 집에 혼란불타든지 그 고통과 그 비통함의 순간에 그 귀신이 딱 찾아와서 귀신이 되라. 그럼 영원한 생을 살 수 있고 내가 고통 준 사람들 다 네가 죽일 수 있어. 그런 힘을 내가 줄게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귀신 일본말로 온이라고 하더라고요. 온이가 되고 어떤 사람 아니 난 안 될 거야. 나는 온이를 파괴하는 귀신을 처대한 귀살대가 될 거야. 이 두 가지가 갈라지더라. 그래서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쭉 보면서 이제 적용을 해본 거죠. 우리 삶 속에 비통함이 오는데 왜 그때 누구는 온이가 되고 귀신처럼 되고 왜 누구는 선한 것을 선택할까?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 이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이건 어디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 차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진짜 옛날에서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슬럼가 가난한 동네에서 용난 서울대생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깡패 조폭밖에 안 나와요. 그럼 뭐냔 말이에요. 시대가 바뀐 사람이 바뀐 건가? 뭐 사람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똑같은 반응 속에 누구는 선을 택하고 누구는 악을 택한다. 그래서 누구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우뚝 썩고 일어서고 왜 누구는 그 현실을 꽉 눌려가지고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흑연이 되고 이 차이가 이 반응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나. 저는 요번에 이제 그냥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신뢰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깊은 신뢰가 자리에 잡은 사람은 자기 삶의 비통함 순간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심도 하는 깊은 신뢰. 여러분들은 이제 다 식구가 되니까 다 저희 집안 뭐 사장 다 알고 하시는데 그래서 한 번씩 이제 해서가 이렇게 이제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간의 모든 것들을 폭발하고 소리 지르고 깨부시고 할 때, 근데 저는 이제 제 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면 사우나에 들어갔다 나면 힘이 쫙 빠지잖아요. 그 상태가 돼요. 회사가 그걸 시작할 때 몸에 힘이 사우나에 들어갔다 오면 힘이 쫙 빠지면서 슬퍼지면서 고통이 몰려와 있기 때문에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듣고만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것들 몇 번 했거든요. 아셀에서도 했었고 저는 뭐 우리 집에서도 몇 번 하고 차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이제 그 빨간 날 집에 있으면서 낮밤에 바뀌어가지고 새벽부터 이제 저는 묵상을 했거든요. 12시부터 3시까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내 인생을 최근에 이런 일들을 다 되돌아보게 됐어. 고통이 싹 밀려오더라고. 고통이 싹 밀려오는데 인생이 비통한 때죠. 밀려오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속에서 나는 선하냐. 그때 제가 뭐라 대답했겠습니까? 그때 이 설교도 준비하는 그런 다 와중이었어요. 나는 선하냐. 인생이 비통한 밖에 없었는데 최근 2년 동안 나는 선하냐.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했습니다. 예, 하나님 선하십니다. 예, 하나님 선하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게 요번에 올라왔다. 예전에는 그래 안 했어요. 왜 나는 이런 고통, 좀 평범하게 나고 살고 싶은데 왜 이런 고통, 항변하기도 하고 남 탓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게 되었었어요. 저도. 근데 이번에는 새벽에 새벽 2시인가 3시가 나는 선하냐. 예, 하나님 선하십니다. 내 무의식과 내 의식이 통일됐어요. 그때는. 보통 의식과 무의식이 통일 안 되는 건 위선이잖아요. 위선. 내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려고 해서 위선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이 다른 건 위선입니다. 내 무의식은 화가 났어, 내 의식은 기쁘다고 말하는 건 위선이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정직의 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내 무의식 속에서도 내가 동일하더라고. 하나님 선하다. 예, 하나님 선하시죠. 내 짧은 IQ로 고통스럽다는 것은 변함은 없지만 하나님을 선하심을 그것 때문에 나는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에서 의식으로부터 입으로 이렇게 나올 때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이걸 연결해 본 거죠. 이거 제일 깊은 신뢰다. 인생이 비통함이 찾아올 때 사업이 망하고 왕따를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야 되는 그게 되냐?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신뢰는 현실의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비통함의 파도가 몰아쳐도 내 무의식이 변화 아니 하나님 선해. 그분은 선하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신 그 통치하심을 저는 기뻐합니다. 제 짧은 머리를 이해는 안 나. 그러나 오늘 이 경험 저는 그걸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높죠. 이게 수준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복이 없는 게 말이 맞는데 그게 복 받은 사람 찾기가 어려운 게 레벨이 높단 말이에요.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2절의 나머지 반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거 그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아침 전에 성경 10장 읽어야지.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계율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뭔가 큰 걸 놓쳐버린다. 그 율법을 주야 목숨 아침 저녁으로 성경 5장 읽어야지. 야 그러면 이제 나 복온다.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이 전체적인 이 문맥의 흐름에서 쫙 읽어 나가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히브리 헬라 몰라도 되는데 국어적으로 전체적인 큰 문맥의 메인스트림 흐름을 잡으면서 쫙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 율법을 주야라 묵상에 성경 10장 내일부터 읽어야지. 그건 이게 아니고 그런 단순 도식, 그런 계열적 요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따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복 많이 받았어야죠. 그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암송을 해버리면 그냥 구약을 암송을 하잖아요. 랍비 칠때들은 그럼 복 와야지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를 못 받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계율적인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행간, 이 문맥의 행간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건 뭐 다시 말해 사랑이에요. 결국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 삶의 전환이죠. 이거 코스프레가 아니라니까요. 성경 10장 읽음으로써 해결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독교 코스프레가 아니고 네 삶의 전환. 그래서 기독교가 어렵다. 기독교가 어렵다. 야, 복 받으려면 율법을 줘야 하는 목상을 하나님을 향한 내 삶 자체가 아닌 이제 하나님을 딱 세팅이 조정이 오리엔테이션 딱 떼버려야 되네.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차고 넘치니까 성경을 보고 싶죠. 그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알고 싶죠. 그분을. 그러니까 율법을 푸는 거죠. 성경을 읽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외우고 암송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죠.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무의 뿌리가 생명이 되는 물을 찾아서 그 흙을 깨뚫고 뿌리가 뚫고 결국에 그 시냇물이 다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깊이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꿈틀꿈틀 그 소원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네가 살고 있냐 말이야. 그러면 네 삶이 복에 가깝다고. 그럼 하나도 안 하고 죄 처리 하나도 안 하고 죄에 대한 그 다 좋은 죄 다 마음에 품고 하나님에 대한 추구 사랑도 1도 없고 조금 인생하면 토라지고 삐지고 그러면서 네 삶 속에 복을 논하지 말라고. 그런 복은 안 와. 미안한데 성경 백도 개도 금식에도 그 복은 안 온다고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존재의 보혜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게 수가 없다니까. 수가 없어요. 이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신대원 시절 학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기도 많이 하면서 기도파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어디 가서 기도 작게 한다면 서러웠고 기도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래도 내 인생에 복이 별로 없더라고. 이 세팅이 안 맞으니까.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세팅이 하나님이 요구면 난 복을 엄청나게 받았을 건데 그러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다른 아이다. 이게 기도 많이 하고는 게 좋은데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복하고의 관계성에는 그게 아니더라. 매치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를 처리하고 여러분 죄에 대한 한 부분이죠. 죄에 대한 태도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그분에 대한 갈망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3절입니다. 복된 존재가 여러분들을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3절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러니까 내면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내면 좀 촉촉하고 번아웃 되지 않고 항상 남이 모르는 내면 안에 그 힘이 확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인데 내적으로는. 그리고 외적으로는 시절을 떠나 적절한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인격과 성품의 열매든 내가 하는 모든 어떤 일의 열매든 열매를 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원하는 이거 모든 일에 다 형통한다. Whatever they do prosp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없더라고. 네가 하는 일은 뭐든지 형통한다. 제한이 없더라고 여러분. 요리사를 해도 되고 목소리를 해도 되고 집안에서 가정적으로서 음식만 만들어도 돼요. 구두 닦기를 해도 돼요. 화장실 청소를 해도 돼요. 꼭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 그럼 학생이면 공부인데 공부하는 일이 형통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우리가 이 레벨이 경험 못했다고 이 레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레벨이 있다 말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될 때 이런 레벨에 들어가게 될 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상당히 하나님 말대로 사시는 분인데 자기는 한 번도 주차장 가서 차가 없었던 적이 없대요. 자기가 차 대려면 언제든지 한 대가 빠진대요. 그래서 자기는 주차장 갔을 때 한 번도 못 된 적이 없대요. 그런 것도 주차할 때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거죠. 형통한 거. 어떤 목사님은 정교인 수련회 같이 버스 대절해서 쫙 가는데 그냥 옆에 있는 성당 나이 오징어 먹고 싶네. 그 휴게소 딱 끝나고 여자 집사람 올라서 오징어 주고 이게 사소한 건데 그 모든 일이 형통하다. 형통한. 여러분 삶에 이런 조짐이 있냐 말이야. 이런 조짐이. 근데 이런 조짐이 없고 뭘 해도 좀 꼬이는 느낌이 있다. 뭘 해도 좀 안 되고 뭘 해도 좀 뭔가 좀 이런 느낌이 뭐 하다못해 그 쿠팡으로 하는 전자제품 시켜도 꼭 고장 난 거고 뭐 그런 사람들 종종 있더라고. 뭐
형통한 느낌이 없다. 이 느낌. 사소한 거 하나라도 개도 잘 크고 하다못해 요리를 해도 요리도 좋게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형통한 건데 그 분명히 그런 레벨로 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그 조건들을 갖추면 그래서 이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는 삶. 이게 신명기에 이런 비슷한 구절을 이제 중복해서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목의 자녀와 토지 소산 짐승 새끼 보십시오. 그러니까 레이까지 토박이까지 다 코코까지 잘 되는 거예요. 그 복이 같이 임한 주인의 복이 같이 임해버린다. 내 광줄이 떡반죽 그릇까지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실제적이고 이거 들어와도 나가도 미국 이민 가든 북한으로 가든 너는 복을 받는다. 그 말법이었다. 이는 복된 존재가 되어버리라. 그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절대 아니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만사가 형통하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이 잘 되는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꿈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비중을 많이 둡니다. 꿈 하면서 꿈이 없으면 마치 인생을 헛사는 것처럼 꿈 없이 인생을 살다 간 사람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꿈 없어도 잘 살 수도 있고 꿈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 따지면 주부가 그게 꿈입니까? 자식 키우고 엄청만 하다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꿈이라 하면 대부분 좀 거국적인 거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뭐 나라를 변화시키고 뭐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 직업을 뭐 크게 되고 뭐 피아니스트로 뭐 세계적인 이런 게 꿈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꿈도 꿈 맞는데 그런 꿈 없어도 이런 복된 존재만 돼도 그것만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만 돼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꿈이 있어도 꿈이 있는 것과 꿈을 이루는 것도 다릅니다. 꿈이 있어도 못 이루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김연아가 하나 됐지. 김연아 밑에 사람들 얼마나 수만 명이 다 자살하고 나가 떨어졌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못 보잖아요. 김연아 하나만 보지. 얼마나 많은 피겨스케이트 선수들 자살하고 다 떨어져 나갔는데요. 어릴 때부터 피겨스케이트 되겠다 꿈을 가졌는데도 그러니까 꿈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꿈을 가져서 꿈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도 꿈을 가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꿈을 못 이루고 배신자가 되고 지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꿈 가지면 뭐 할 건데 네가 꿈 이루지도 못하면서 가룟 유다 될 수도 있는데 너도 그러다가 꿈거리다가 꿈보다는 네가 복된 존재가 돼. 그러면 네가 바이올린 하면 잘 될 거야. 그냥 이게 사역자 되라는 것도 또 아니에요. 우리의 개념들이 계속 이렇게 혼돈이 돼요. 꿈이나 소명이라고 우리는 사역자를 생각하게 아니라니까요. 전 인구가 다 사역자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누구는 군인이고 누구는 경찰하고 누구는 의사가 되고 병원을 해야죠. 그래 우리가 차가 고정을 차수리를 받지. 그 누군가 자동차 정비공이 돼야 돼요. 누구는 목수가 돼야 집을 짓죠. 모두가 다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중에 극소수가 사역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꿈들은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으면 나머지는 다 자유를 줬다니까요. 미술 배우시면 미술 하세요. 운동을 배우시면 운동하면 돼요. 복된 존재는 그걸 하면 이제 열매를 얻을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때를 따라 열매를 얻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라. 이게 있어야죠. 그게 삶의 재미가 있죠. 나는 그 꿈이 이제 그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데 매운 걸 깨지고 져고 하여 얼마나 회방과 감정과 한만 생기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꿈을 가졌지만 불행한 인생이 될 거잖아요. 차라리 꿈이 없었더라면 그 높은 기준이 없었더라면 자기 자신한테 좀 편하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꿈은 높이 잡았어. 금메달 될 거야. 맨날 나가면 예선전에서 탈락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꿈 중요한데 너무 꿈에 대해 너무 미화됐다. 꿈 없으면 인간 이하서는 보기도 하는데
꿈을 갖고 꿈을 찾는 거 다 좋은데 네가 실제적으로 그걸 구현해내는 그런 내면의 힘이 더 중요하고 그것은 복된 존재는 그게 가능하다. 복된 존재는 뭡니까 여러분? 깊이가 있고 뿌리 내림이 있어요. 악인에 대해서 오늘 다 이야기 못 하겠지만 악인들의 뭡니까? 특징이 바람에 날리는 가볍다 존재가 가벼운 거죠. 뿌리가 없다. 대비가 되잖아요. 의인들의 뿌리가 확 깊어서 결국 그거 해내고 마는 내면의 악적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그래서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존재가 복된 존재가 되어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될 거야 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더라.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그 이제 악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짧게 보면 대충 특징이 그렇죠. 바람에 나는 겨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해진에 들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망할 거야. 결국에는 망할 거야. 그 악인의 공성이 특유의 가벼움에 있습니다. 왜 치열한 내면의 주를 찾아가는 싸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가볍고 부하내동하며 뿌리가 얕고 없고 귀가 얇고 허탄한 것을 추구하니 결국을 얻어도 허무한 이게 악순환 안정감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해요. 복음성을 들어놓은 복음성 등이 힘들어하는 목소리들 많이 있더라고요. 듣기 싫대요. 말할 때 하나님이랑 하나님 말 하지 말래. 하나님 말이 자기 듣기 싫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군대 갔을 때 또 군대 이야기하면 김혜승전도 썼고 네. 이제 원주국군 통합병원에 있을 때 이제 병실을 돌면서 전도를 했었거든요. 저하고 이제 병실에 한 150명, 200명씩 돼요. 전국의 모든 군대들 허리 바짝 신경외과 환자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한 빼들별 20명씩 자는데 한 큰 방에 200명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누가 한 명 뺐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딱 하면 이제 뭐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옆에서 바로 음담 패스를 막 해버려요. 들어라 듣기 싫다고 음담 패스를 그냥 쫙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저희 부산 내려갈 때 대형 태우고 가면 복음성 들고 가면 보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세상 노래 좀 들었으면 좋겠다.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그러니까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하니까 우리끼리 이미 익숙하니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익숙한 문화적으로 쩔어 있지만 이것을 처음 경험한 죄인들에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좀 하는 거죠. 복음성 좀 하지 마고 세상 노래 좀 그래야 자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래서 이 복된 존재 다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오늘 저 찬양을 이걸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분의 통치하심에 우리 진심으로 기뻐하고